멋진 하늘 앞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었네 낮고 낮은 날 구유에 가신 예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릴 위해 오셨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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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왕이 나셨네 왕이신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시었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릴 위해 오셨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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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왕이 나셨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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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왕이 나셨네 친구들 안녕. 유아부 최보영 간사님이에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길 바래요. 와, 오늘은 결혼식이 열리나 봐요. 누구의 결혼식일까? 예수님의 탄생과 결혼식?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요셉,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네요. 정말 기뻐요. 얘들아, 쉿, 조용. 저 소녀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야. 예수님의 엄마? 저렇게 어린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야. 아직 결혼하기 전이구나. 뭐지, 이 빛은? 마리아? 당신은?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처녀인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에게 아들을 낳으라니 너무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마리아는 그렇게 순종하여 아이를 가지게 되지. 어떻게 해?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 뭐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마라. 네? 당신은 천사? 마리아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이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란다. 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하고 예수를 가진 채 결혼하게 되지. 요셉 마리아 대단해. 이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노크해 볼까요? 똑똑. 아하, 마리아네 집이네요. 그런데 마리아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아,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만약 천사가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서 인사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놀라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마리아도 많이 놀란 표정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은혜 받은 자여, 이제 곧 아기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에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두렵고 무서웠어요. 마리아여,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답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마리아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웠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 기억나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함께 노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똑똑. 아하, 요셉의 집이네요. 그런데 요셉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하네요. 사실 요셉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글쎄,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요셉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결국 고민 끝에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을까요?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랍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됐어요. 아멘! 요셉은 천사의 말에 바로 순종했어요.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맞이하고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꼭꼭 기억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쁨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 동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하늘씨앗 영유치부 친구들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45. 성전 문 옆에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 4장. 어느 날 오후였단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 한참을 걸어 성전에 들어가는 큰 문에 이르렀지. 성전 문 옆에는 바닥에 앉아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음식을 살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었단다. 두 발이 마비되었거든. 다리에 힘도 없었어. 일어설 수도 없었지. 그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앉아만 있었단다. 이런 사람을 앉은뱅이라고 해.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 일도 할 수 없었지. 아침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 성전 문 옆에 데려다 준단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면서.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지. 두 제자는 앉은뱅이 앞에 멈춰 섰어. 베드로가 말했단다. 우리를 보십시오. 앉은뱅이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쳐다보았지. 베드로가 돈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손을 앞으로 쭉 내밀었단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나는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앉은뱅이의 손을 꽉 잡더니 힘껏 일으켜 세웠단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앉은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 그리고 걸어 다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게 된 거야.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걷게 해주신 거야. 베드로는 앉은뱅이에게 예수님의 말을 대신 전한 것뿐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와드린 거지. 그 사람은 곧장 걸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 드디어 이 사람도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온 거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은 기뻐 춤을 추며 외쳤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다. 모두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 그리고 두 제자와 나란히 걸어가는 것도 보았단다. 아니, 이럴 수가? 사람들이 말했어. 성전 문에 앉아 매일 구걸을 하던 바로 그 앉은뱅이잖아.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지?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지. 저 두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 왜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빌라도는 여러분의 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다 끝내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단다.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의 말을 믿게 되었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도 몰랐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단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제자들에게 화를 냈단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질 줄 알았거든. 우리가 이겼어. 예수는 죽었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말을 다시 들을 거야. 하지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단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걷는 것을 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잖아. 제사장들은 너무 화가 났단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둬버렸지.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밤이었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을 데려다 신문하기로 했단다. 다음 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였단다. 함께 의논을 했지. 예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지? 죽일 수는 없어.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냈지. 당신들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그 말이 사실이요? 하고 물었어. 어떻게 그 일을 했지? 두 제자가 대답했단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3일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 예전에는 두려워했지만 말이야.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신 뒤로 제자들은 겁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제사장들은 불그락푸르락 화가 나서 말했어. 예수에 대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만약 계속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겁이 났을까?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았지.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길길이 뛰며 화를 냈지.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단다. 어쩔 수가 없었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큰 소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거든.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왔지. 하지만 그 다음 날 제자들은 또 성전으로 갔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했지. 그 다음 날에도 성전으로 갔단다. 매일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어. 그러자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싶어서 세례를 받았단다. (46)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했지.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단다.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지. 심지어 제사장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도 모두 없애주셨다는 것도 믿었지. 하지만 모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 많은 제사장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시기했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단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 그 나라의 왕이던 헤롯 왕도 제사장들을 도와주었어.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같은 편이 되고 싶었거든. 어느 날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단다. 며칠 뒤 베드로를 죽이기로 제사장들과 약속을 했지.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게 되는 거야. 하지만 베드로는 무섭지 않았어. 내일 죽게 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에게 간다니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베드로는 이 땅에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단다. 아직 할 일이 많았거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던 것을 알아야 하잖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그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지.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알아야 해. 베드로는 그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의 친구들은 참 슬펐단다.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베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있지. 있고 말고. 바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베드로의 친구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지. 어떤 친구의 집에 함께 모였어. 그리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어.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다. 손목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 그 쇠사슬은 2명의 군인 손목에 연결되어 있었지. 2명의 군인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 베드로와 군인들은 함께 묶여 있었지. 베드로가 갇힌 감옥 문에는 2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어. 그 다음 바깥문에도 2명의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길거리로 나가는 감옥 맨 바깥문은 무거운 쇠로 만들어진 철문이었어. 단단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단다. 베드로는 절대로 도망칠 수가 없었지. 사실 베드로는 달아날 궁리도 하지 않았어. 2명의 군인들 사이에 누워 조용히 자고 있었단다. 그런데 한밤중에 천사가 감옥에 나타났어.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베드로 옆에 서 있는 거야. 감옥관은 천사 때문에 아주 환해졌단다. 하지만 군인들과 베드로는 눈치를 못 챘어. 3사람 모두 콜콜 자고 있었거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며 말했어. 베드로, 일어나세요.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베드로는 잠에서 깼어.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지. 그러자 손목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던 군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잠을 자고 있었지.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했어.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갑시다. 그 말에 베드로는 먼저 신을 신었어. 그리고 겉옷을 걸쳐 입었지. 군인들은 아직도 자고 있었어.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2명의 군인들 사이를 지나 밖으로 걸어갔지. 베드로도 천사의 뒤를 따라 나갔어. 군인들은 천사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계속 걸어 천사와 베드로는 보초를 서고 있는 다른 군인들 옆을 지나갔어. 이 군인들도 아무 눈치를 못 챘단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조금 있다가 잠에서 깨면 다시 2 군인들 사이에 누워있을 거야. 천사는 계속 걸어갔고 베드로는 그 뒤를 따랐지.
마지막으로 굳게 잠긴 감옥 가장 바깥문에 도착했어. 하지만 무거운 그 철문도 저절로 열리는 것이었어. 힘도 들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지. 잠시 후 천사와 베드로는 감옥 밖 길거리에 서 있었어. 천사는 베드로와 함께 조금 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단다. 베드로 혼자 캄캄한 예루살렘의 거리에 남게 되었어. 별들은 빛나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지. 베드로가 생각했어. 꿈이 아니잖아.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길거리에 나와 있군.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주신 거야. 나는 풀려났어. 이제 자유야. 당장 친구들에게 가봐야겠군. 조용한 밤거리를 달려 베드로는 친구의 집으로 갔단다. 쾅쾅쾅 문을 두드렸어. 잠시 후 하녀가 나왔지. 누구세요? 겁에 질린 목소리로 하녀가 물었어.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군인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베드로가 말했지. 나요, 베드로. 문을 열어주시오.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고 기뻤지.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었어.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달려가 소리쳤어. 베드로 선생님이 문 밖에 서 있어요! 베드로의 친구들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 그럴 리가.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 내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하녀가 다시 말했어. 진짜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단다. 그랬더니 집 안으로 성큼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래, 베드로야, 베드로. 베드로, 어떻게 된 일이오? 어떻게 여기 왔소? 헤롯 왕이 당신을 풀어줬나요? 사람들은 궁금한 것을 이것저것 물어보았단다. 베드로가 말했어. 잠시만 기다려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천천히 얘기하겠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주셨소. 그 천사가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나를 지키던 군인들은 아무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으니 나는 바로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어요. 헤롯 왕과 제사장들이 나를 찾겠다고 온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질 테니까요. 베드로는 당장 길을 떠났단다. 헤롯 왕이 찾을 수 없는 다른 곳을 향해. 다음 날 아침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라고 명령했지. 하지만 베드로는 사라지고 감옥에 없었어. 2명의 군인은 쇠사슬로 손목이 묶인 채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만 없어졌지 뭐야. 보초를 샀던 다른 군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지? 군인들은 두려워 덜덜 떨며 서로 말했단다. 헤롯 왕은 베드로가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 베드로를 잘 지키지 못한 군인들에게는 벌을 내렸지. 하지만 그 군인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지? (47) 낯선 사람에게 세례를 준 빌립. 사도행전 8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것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 그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지.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느라 더 바빠졌단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지. 그래서 의논을 했단다. 우리는 요즘 정말 바쁩니다.
이래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7명 찾아봅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 7명을 뽑았단다. 그중 한 명이 빌립이었어. 이 이야기는 빌립에 관한 이야기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지. 빌립,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를 위해 할 일이 있어. 남쪽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길이 하나 있지.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지나간단다. 그 길로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고만 하시고 왜 가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빌립도 묻지 않았단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남쪽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길로 갔단다. 걸어가자면 한참이 걸리는 먼 길이었어. 마침내 빌립은 그 길에 도착했지. 빌립은 길 옆에 있는 나무 아래에 가 앉았어.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렸단다. 얼마 후 아주 멋진 마차가 오는 것이 보였지. 마차 주위로 많은 하인들이 따라 걸어오고 있었어. 이 정도 마차면 굉장한 부자만 탈 수 있는 거야. 마차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빌립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신분이 높은 한 사람이 마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 그 사람은 피부색이 검은색이었단다. 멋진 마차를 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일까? 그 사람은 멀고 먼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어.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 이 사람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장관으로 여왕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 이 장관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신이라는 말을 들었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도 들었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도 들었지. 멀고 먼 나라에 사는 장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긴 여행을 떠났단다. 장관은 아름다운 성전에도 가봤어. 성전에서는 율법학자도 만났지. 율법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단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장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을 거야. 정말 안타깝지? 장관은 예루살렘에서 두루마리 책을 하나 샀단다. 두루마리 책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야. 대신 긴 종이를 돌돌 말아놓은 책이란다. 이 두루마리 책에는 성경의 한 부분이 쓰여 있었지. 몇 주일이 걸리는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집에 도착하면 장관은 편안하게 성경을 읽어볼 참이었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테니까. 장관이 탄 마차가 예루살렘을 떠나 남쪽으로 가고 있을 때 장관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한번 읽어보자. 장관은 두루마리 책을 손에 집어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단다. 빌립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지? 그래, 길가 나무 밑에 앉아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장관이 탄 멋진 마차가 빌립 쪽으로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지. 빌립아, 저 사람이 타고 있는 마차 옆에 바싹부터 걸어가거라. 빌립은 일어나서 마차 옆에 바싹 붙어 걸었단다. 마차에 타고 있는 장관을 잘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장관의 책 읽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지. 빌립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단다. 그 두루마리 책에 쓰인 내용을 아세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시나요? 아니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이 대답했지. 나를 도와주겠소? 마차로 올라와 내 옆에 앉으시오. 빌립은 마차에 올라 장관 옆에 앉았단다. 그리고 피부색이 검고 높은 신분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단다. 예수님은 바로 장관님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장관님의 죄도 다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은 장관님도 사랑하셔요. 빌립은 마차가 움직이는 동안 아주 많은 것을 설명했지. 먼 나라에서 온 장관은 주의를 기울여 빌립의 말을 들었어. 그리고 장관은 아주 기뻐했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어. 장관은 기뻐하며 빌립에게 말했어.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소. 나도 예수님에게 속한 그분의 가족이 되고 싶소. 마침 저기 작은 연못이 있구려. 저 연못에서 내게 세례를 주시오. 빌립이 물었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장관님의 죄를 다 없애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소. 먼 나라에서 온 장관이 대답했지. 마차는 작은 연못 옆에 멈춰섰어. 빌립과 장관은 마차에서 내려 물로 걸어갔단다. 연못 안으로 몇 걸음 들어가 빌립은 피부색이 검은 높은 신분의 장관에게 세례를 주었어. 정말 멋진 일이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예수님은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나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나 다 사랑하신단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장관은 마차에 다시 올라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단다. 집에 도착하면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정말 많을 거야. 장관은 여왕에게도 자기가 예수님에게 속한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지? 빌립은 다시 다른 곳으로 갔단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거든. 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빌립이 왜 남쪽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길로 가야 했는지 알게 되었지? (48)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은 스데반. 사도행전 6장 7장. 제자들은 자기들을 도와줄 7명의 사람을 뽑았지? 그중 한 사람은 빌립이었어. 바로 앞의 이야기는 빌립에 관한 것이었지? 그 7사람 중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번 이야기는 스데반에 관한 것이란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스데반은 정말 기뻤단다. 스데반은 또 예수님이 사흘 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설명했지. 스데반이 이야기를 아주 멋있게 잘해서 사람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단다. 하지만 아주 슬픈 일이 벌어졌단다.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을 시기하게 된 거야. 스데반이 자기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서 셈이 났어. 그 사람들은 어느 날 스데반과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벌였단다. 하지만 스데반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지. 스데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을 찾아가 말했어. 스데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떠들고 다닙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스데반은 거짓말을 하거나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스데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회의를 하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스데반을 데리고 왔단다. 율법학자가 스데반에게 물었어.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던데 예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떠들고 있지? 스데반은 율법학자나 제사장을 무서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용기 있게 대답했지. 나는 성경에 쓰여 있는 것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스데반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자 율법학자들과 제사장은 스데반에게 무섭게 화를 냈단다.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스데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하지만 스데반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 스데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단다. 스데반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 빛이 나기 시작했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말했단다.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더 화가 났어. 그들은 달려들어 스데반을 꽉 잡더니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성 밖으로 마구 끌고 갔단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 바닥에 있는 커다란 돌을 집어들어 스데반을 향해 던졌어. 스데반이 이 사람들에게 화를 냈을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 스데반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기도했단다. 예수님, 저를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멈추지 않고 스데반에게 계속 돌을 던졌지. 스데반이 돌 속에 완전히 파묻힐 때까지. 그렇게 스데반은 죽었어. 하지만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 안 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단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스데반은 진심으로 예수님 곁에 가길 원했단다.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전 겉옷을 벗어 그 옆에 두었단다. 곁에 있던 한 젊은 청년이 그 겉옷을 지키고 있었어.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었지. 사울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 스데반이 거짓말을 떠들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지. 사울의 생각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죽은 사람이었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다행이야. 이제 스데반이 죽었으니 예수에 대한 거짓말을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되었군. 하지만 사울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야. 스데반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잖아. 감사하게도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단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사울 자신도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종이 된단다.